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의 것 나오직
같네. 바다의 인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잡아주시고 우리 묵도함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시교독은 135번 성령 강림입니다. 135번 성령 강림 1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우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높이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별받은 자의 길을 잊어버리고 살았고 주님의 자녀의 길을 벗어나며 거짓과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주님의 그 크신 긍휼로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를 지키며 아버지의 몸된 성전에 나와 모든 시선과 집중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있는 산제사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며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십자가, 이 귀하고 귀한 십자가를 우리가 굳게 붙들게 힘 주시옵고 이 십자가 그늘 밑에 있는 저희에게 주님의 큰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값진 피로 사신 우리 칠레 한인연합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마귀와 세상적인 영향이 강하게 교회를 시험해 보고 흔들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진리의 허리띠, 즉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교회를 잘 지키며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성실하게 아낌없이 섬김과 헌신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경 말씀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준비하여 봉사하시는 부장님들과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 모든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 학업에 풍성한 복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사로 한국에 출타 중이신 백광호 목사님과 이미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백 목사님이 어머님의 임종하시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큰 복을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많은 위로를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로 무사히 복귀하실 수 있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전달해 주실 우리 박성중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주실 때에 성령님 같이 하사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도와주시옵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추운 날에도 하나님과 약속된 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당당하게 이 땅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제자들은 그때 두렵과 공포심으로 이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 그 닫힌 문을 통해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제 부활주일 날 어떤 그리스도 부활의 영화를 많이 보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거룩한 말씀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듣겠지만 사실 이제 그런 거룩한 말씀보다는 히브리적 인사로 그냥 제자들을 만나서 잘 있었니? 샬롬. 내가 말한 것처럼 나는 부활했단다. 어떤 그런 인사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인사를 나눈 다음에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10일 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깁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을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이것을 그란 코미시온 또는 대위의 임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또 마가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한 이 말씀을 우리는 대위 임령 또는 그란 코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위 임령 그란 코미션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명령을 주님께서 더 내립니다. 그것이 다음 구절인데 한번 눌러주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주님께서 지금 승천하시기 한 열흘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어디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 이 지도를 보시면 오늘 이게 잘 안 되네요. 이게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지도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여기 맨 끝에 이쪽에 보면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보이시죠? 이 마가다락방. 이 마가다락방은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 마가다락방에서 어디까지요? 헤롯의 궁전까지 걸어서 몇 분 걸립니까? 10분 겁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걸어서 갈보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장소까지는 걸어가면 20분입니다. 심지어 그 마가다락방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까지는 몇 분 걸리죠? 5분 걸립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지근 거리에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한국에서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 마가다락방은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위험한 성은 예루살렘 성이고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마가다락방이에요. 정말 엎어지면 코 닿는 곳에 대제사장 가야바 집이 있고 헤롯 궁전이 있고 주님이 못 박히신 저기 갈보리가 있습니다. 여차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이 제자들을 데려가서 고문할 수 있고 잡아갈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제자들 핵심 세력만 놔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다 도망가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도망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세요? 너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라?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 성에 머물러 있는다라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 성에 머물면서 주님은 무엇을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그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 이 제자들이 그 성에 머물면서 마가다락방에 있으면서 두 가지 공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가다락방에서 있는다는 것은 고난과 죽음, 핍박의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유롭게 도망갈 수 있었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핍박의 중심, 고난의 중심, 죽을 수 있는 그 중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물론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제자들이 10일 정도 기도했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것은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의 시점에서 바라본 것이고요. 제자들의 시점에서는 주님께서 10일 후에 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온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기다려라라고 해요. 기다려라. 근데 이 기다림은 평안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5분 거리에 가야바 집이 있고 10분 거리에 헤롯이 있고 언제든지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데려갈 수도 있는 그런 공포스럽고 두려운 가운데서 알 수 없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일주일을 기다려라 하면 좀 마음에 놓이죠. 하루를 기다리면 6일 남았구나. 이틀을 기다리면 5일 남았구나. 근데 그런 말씀도 없이 그냥 기다려라 하면 사람이 더 공포스러워지는 겁니다.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언제까지 공포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할까요? 제자들은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3차 성교행 가운데 에베소 도시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 에베소 도시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쓴 서신서가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왜 고린도전서를 쓰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없다 막 토론하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어질 때가 AD 55년경입니다.
이 AD 55년경이면 주님이 부활하실 때하고 대략 한 20년 후예요. 20년 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의 부활하심을 봤던 사람이 최소한 몇 명이라고요? 500명. 그 500명이 일시에 주님의 부활을 다 지켜봤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지금까지 살아있고 잠든 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그렇다면 20년 전에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는 그 최소한 500명의 사람들이 다 살아있을 때입니다. 다 주님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몇 명이서 기도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유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고린도전서의 기록에는 바울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일시에 500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있고 몇몇 사람은 죽었다. 근데 20년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봤는데 막상 주님께서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면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요? 120명. 그러면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그 500명의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체험했는데 주님께서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머물라 했을 때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380명이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황상 우리가 유추해 보면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이시다, 예배합시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적들 가운데 있어서 언제든지 잡혀갈 수 있고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모이는 그 기도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모여야 되는 것도 기약도 없는, 정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감히 마가다락방에 와서 기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380명의 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는 두려워서 안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피치 못해서 못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기도하다가 중간에 빠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는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너희는 떠나지 말아라. 무엇을 위해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예루살렘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아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부활을 경험한 500명 중에 하나였더라면 과연 주님이 명령하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곳에서 기다려라 했을 때 12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수 있었을지, 아니면 380명 가운데 하나로 그 자리에 없었을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대답하기 쉽지 않은 난제죠. 쉽지 않은 난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을 스페인어로 보면 한번 눌러주세요. 10절을 보면 스페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odos se reunían, estaban constantemente unidos en oración. 그들은 합심으로, 기도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모였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estaban juntos en un mismo lugar. 떠나지 않고 그 장소에서 목숨을 걸고 모였더라. 그들이 예배했던 것은 기도한 것은 우리처럼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온 이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심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이기 전에 이 제자들은 한 곳을 더 갔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를 보면 저기 감람산이라고 보이시죠? 이쪽에 있죠.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보면 누가는 친절하게도 주님이 어디서 승천한지를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베다니 앞에 데리고 가 거기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니 그 장소가 바로 감람산입니다. 제자들이 다 보는 곳에서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얘기를 하죠.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 너희는 이 성에서 떠나지 말고 이 약속을 받으라. 그리고 제자들은 감람산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마가다락방을 가는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 앞에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으니 영광스러워서 우리가 힘이 나고 신난다.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마가다락방에 가면 어쩌면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이끌고 우리를 잡으러 올 수가 있어. 어쩌면 헤롯이 군인들을 이끌고 우리를 죽이러 올 수도 있어. 왜 이때 주님은 우리를 남겨두고 하늘로 혼자 가셨어야 됐을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두렵과 떨림으로 그 마가다락방에 와서 며칠을 기도해요? 10일을 기도합니다. 우리는 10일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이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주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혹시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무슨 날이 이르렀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르렀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르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서 처음으로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전에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가 탄생된 배경에는 사도행전 2장이 세계 최초입니다. 어떤 가운데 탄생하게 됐죠? 그 120명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어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처음부터 정체성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주의 언약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공동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어느 교회가 좋을까? 어떤 사람은 건물이 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프로그램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안식을 주는 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각자가 일리가 있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교회의 출발은 어떤 교회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무엇을 기다려요? 주의 약속을 기다리며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성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힌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을 묶여 큰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 큰 배 가운데 4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을 데려가가는 백부장과 군인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자기의 군복무를 마치고 로마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역하는 상인들이 있었어요. 세계 각지에서 물건을 사서 이리 팔고 저리 팔고 하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요? 바울처럼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큰 배 안에 이 사람들의 꿈과 비전이 다 달라요. 백부장과 군인은 어떤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죄인들을 잘 인솔해서 로마에 가야지. 그리고 세계 여기저기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군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의 고향으로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편안한 삶을 살아야지. 무역을 하는 상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어요? 내가 이 상품을 샀으니 이제 큰 돈을 벌어야지. 여행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삶을 즐깁니다. 죄수들은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어떤 사람들은 불에 태워지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한 배에 타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지중해에서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스페인어로는 우라칸이죠. 우라칸. 큰 허리케인을 만나는 겁니다. 이 허리케인을 만나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첫 번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근데도 태풍을 견디지 못해요. 두 번째, 뭐까지 버린 줄 알아요? 배에 있는 모든 도구들을 다 버립니다. 그런데도 배가 광풍에 휩쓸려서 언제든지 침몰하게 됩니다. 성경 27장 20절에 보면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졌더라. 이 풍랑이 여러 날 동안 계속 진행되면서 풍랑은 점점 커져가고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아낌없이 귀한 것을 다 버리고, 그래도 어떻게 됐다고요?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풍랑은 그대로 있어서 구원의 여망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사라져버립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는데 인생의 커다란 풍랑 앞에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굉장히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푼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있어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때는 풍랑이 잔잔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풍랑이 더 커져갔을 때예요. 해가 보이고 달이 보이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보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인생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느라. 그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 설 것이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실을 안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믿었어요. 상황을 보고 자기 조건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그대로 될 줄로 믿니라. 근데 아세요? 마가버가 다락방에서 모였던 이 제자들의 믿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곳, 가장 죽음에 가까운 곳, 그곳에 주님께서 너희는 이곳에 머물라.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받으라 할 때 그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노라.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그냥 심심하니까 모여서 예배나 드릴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이 성취된 걸 믿노라. 그 말씀을 보여잡고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말 주의 약속을 붙들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각자 다 자기가 원하는 소원, 자기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때를 쓰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공동체인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주의 승천하심을 목격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탄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한 번도 평안했던 적이 없습니다. 전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는 늘 어려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제 기도 제목 가운데 올려놓은 글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더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늘 과거를, 현재에서 과거를 볼 때는 아름답다고 표현하지만 그 과거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늘 힘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데 있을 때는 힘들다. 아마 오늘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은 힘든데 5년, 10년에 보면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전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절에서 4절까지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2절 3절은 그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 임한 성령의 현상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합니다. 급한 강한 바람 같은 게 있고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더라. 사실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에는 이렇게 임재했지만 또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쩔 때는 잔잔하게 임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폭풍처럼 임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울부짖으면서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 현상들을 보고 이렇게 임해야 성령이 임한 거야, 저렇게 임해야 성령이 임한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지한 얘기입니다. 문화의 병에 따라, 사람의 성에 따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임함의 현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현상은 다양한데 결과는 동일합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제가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 당시 오순절에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세계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오순절로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마치 제자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한 것 같죠. 근데 4절 말고 5절부터 또 11절까지 쭉 읽어보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이 각기 다 다른 언어로 얘기해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한 건지, 아니면 제자들은 동일한 얘기를 했는데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들은 건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9절, 10절, 11절은 그 당시 모여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출신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무엇을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를 주에 보면요,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큰 일. 오순절날 말이 아니라 고넬료도 안디옥 교에서도 성령이 올 때는 다 각자 다양하게 오지만 동일한 게 있다 그러죠. 다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요.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칠레 한인연합교회도 성령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법,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방식을 많이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기다린다는 것은 두 손을 내려놓고 너무 소극적 아닙니까? 너무 수동적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가장 적극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일하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면서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소망을 갖는 모든 성령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던 그 120명의 제자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언제 올지 모를 그 성령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으며 그 교회는 주의 말씀을 들고 가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짐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편안하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피곤해도, 때론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어도, 때론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하게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주 되시며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고백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119,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기, 9시에 기도하기,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예배 드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동참하기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화요일 날은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후, 오후 예배 후
유초동부실에서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택자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방성교회 정기원례회가 점심 식사 후 쉼터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순장 권찰 모임은 주중에 23일 목요일 저녁 9시 30분에 줌을 통하여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오후 예배 때 다락방 모임이 있습니다. 또 저번에 광고했듯이 양순희 장로님께서 휴직 청원을 철회하였으므로 시무장로로 복귀합니다. 또 2024년 5월 셋째 주에 원래 예정되어 있던 탁구 대회는 교회 여러 가지 상황상 5월 달에 진행하지 못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반기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여기서 드리지 못하고요, 소유 예배실에서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에어컨이 잘 작동이 되지 않아서 오늘 오후 예배 때는 1시 반에 소유 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기억하시고 소유 예배실에서 오후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7장 1절과 3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은 사람 일어나 다 힘을 갚아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기다렸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